오늘 저는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이 마냥 화창한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맑고 밝은 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저런 것 보지 않고 좋은 것, 또 좋은 음식, 좋은 것들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또 보지 않았으면, 또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를 출산한 것도 아니고 농담이 아니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한 것도 아니고 한데 비가 오는 날이면 왠지 여러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평소에 아프지 않았던 마치 출산한 여인의 그 고통과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같은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비 오는 날, 저는 그때 차가 없었고 그 친구는 차가 있었는데 차를 타고 그냥 혼자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차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비 오는 날이 좋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그 친구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맑고 화창한 날, 그렇게 좋은 날, 길을 걷기에 좋은 날, 맑은 공기가 가득하고 수풀이 우거진 그런 길을 걷고만 싶은데 때로는 비가 오고 제가 정말 걷기 싫은 비 오는 날, 나가기도 싫은 그런 날에 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참 우리의 사는 인생이 가장 좋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여러 가지 가슴 아픔과 또 통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힘있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 시간을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귀한 주님의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 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을 1차적으로 말하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어린아이에서부터 가장 연세가 있으신 그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곳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는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그 평강이 넘치는 곳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온전한 치유가 있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죄와 여러 가지 굴레에 의해서 속박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하게 되고 회복이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몸된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고 또 때로는 그런 비 오는 날과 같은 저에게 있어서 또 비 오는 날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 그러한 것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참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 기도하는 곳, 그 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사실 이 오후에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만사를 다 제쳐놓고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마치 슬픔이라는 병이 있다면 그 병에 갇혀서, 그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서 그곳에 우리가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당한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훈계와 또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각은 그 디모데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하루속히 한달음에 그 자리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했지만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고 싶으나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바울이 디모데에게로 가지 못하게 되고 지체하게 된다면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려주고자 이 디모데 전서에 서신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집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된, 크리스찬이 된 이 사람들은 지금처럼 큰 예배당에서 대규모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러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함께 모여 자유롭게 성도들을 이 밝은 조명 아래에서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과 같이 교회 본관도 있고 저기에 교육관도 있고 밑에 교회 사무실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큰 건물이나 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집이 좀 큰 집이 있다 싶으면 그 집에 모여서 사람들은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말하는 이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예배당을 우리가 지칭하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 예배당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 집이라고 말하면 소위 말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살았던 그 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공개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지만 이때만 해도 예배당이나 자유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집을 서로가 공개하고 모이는 성도들의 작은 모임.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집은 성도들의 작은 모임을 의미할 것입니다. 모일 수 있는 예배당도 없고 성도들의 집에서 로마의 그 군사들과 병졸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쉬쉬하면서 표식을 가지고 성도들의 집에 모여야만 했던 그러한 형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무런 세력도 없고 가정에서 시작하는 그 작은 모임을 가리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큰 힘을
더하며 격려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의 말씀을 2000년이란 역사라는 큰 갭차가 있지만 바로 오늘날에 만약에 대입해 본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구역의 모임이 바로 이와 같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자 하게 되는 것처럼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소그룹의 모임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생각하며 모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도 여러 구역들 모이는 모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사실은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들을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구역 모임의 일원도 아니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구역 모임을 사모하시면서 신방이 가방들 이렇게 들고 성경책 가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을 가끔 가다가 뵙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참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하는 그러한 구역 모임, 이러한 소그룹의 작은 모임들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얼마나 제가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참 제 안에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내가 이곳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든 현실을 견디기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기도의 그 용사들의 모임, 그러한 모습으로 구역 모임을 사모하시면서 모이는 분들을 볼 때 참 제 안에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모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도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학창시절 돌아보면 교회에 모여서 공부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작은 개척교회 출신이라 그런 공부방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같이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랬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다 할 지원이 없었지만 모이기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었던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시절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내 집 같았고 또 내 집 같은 교회를 늘 사모하면서 학교 끝나면 교회가 있고 공휴일이면 교회가 있고 거기서 밥 삼시세끼 밥도 다 해먹고 그 안에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또 다른 큰 교회들, 저는 작은 개척교회였지만 다른 큰 교회들은 보니까 그런 교회 공부방 같은 거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독서실처럼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와서 그런지 또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짧은 학창 시절이었지만 그러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이 집으로 지칭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모이게 될 때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집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건축 자재로 심어놓고 박아놓은 대리석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이 교회를 지탱하는 바로 기둥과 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집의 바닥, 바로 터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든든하게 세워진 기둥은 모두 주님의 진리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의 터와 같은, 든든한 터와 같은 역사,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진술을, 그러한 이야기들을 열거하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모이는 작은 그룹의 모임이든 큰 그룹의 모임이든 그 어떤 모임들이 바로 이러한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진리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구원의 진리 때문에 여전히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정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지체하게 될 때, 내가 디모데 너에게 가지 못하게 될 때 너는 이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이자 앞으로 이 자신이 감당하고 있었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디모데에게, 또 이 디모데를 중심으로 하여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신실한 그 사람 한 명 한 명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집의 진리의 기둥이요 그 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라고 표현된 이것은요, 결국 영적으로 볼 때 이 집 하나하나, 진리로 연결된 이 기둥과 터 하나하나가 연결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로 연결된 집을 이루고 있다라는 셈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 진리를 찾는 데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며 보존하며 널리 알리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아울러 그곳에 머물러 이 진리의 소중함을 알고 예수 복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진리와 학문보다 가장 최상의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진리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집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 한 명의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하나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의 인격을 이룬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그 약한 것이 강국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진리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작은 자 한 사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2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강의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66장이 성경의 66권을 가리킨다. 여러분, 그러니까 60장 22절이면 이제 모든 닫혀져 있던 계시들이 다 드러나며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사야 60장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본문의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로 연결된 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아름다운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 진리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진리의 그 터요 바닥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가 1000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가장 큰 숫자가 1000이거든요. 1000이에요. 1000. 엘레프라고 말하는. 그런데 그 하나가 히브리어의 가장 큰 1000이라는 숫자와 동격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이건 아주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로 세워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진리로 이루어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그대로 그러한 자가 디모데야, 난 네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나를 대신하여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이러한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를 통해 일하시며 진리로 기둥을 세우며 터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집의 중심이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감탄하면서 혹격으로 부르고 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마치 사람을 부르고 감탄하며 그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뒤에 서술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되시고,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부연하며 설명하기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굽니까? 이거 새로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전함받은 그러한 진리로 인하여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너와 함께 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가지 못하고 내가 지체할지라도 이후에 디모데와 바울이 극적으로 만나고 상봉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는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그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감탄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에 사로잡힌 바울은 이 글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로잡혀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전하게 서 있다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와 같은 그에게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네가 온전히 소유하고 네가 남아있는 모든 인생이 바로 이 진리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미 교회가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놀라운 축복과 그 신비로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 날마다 감탄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나 직관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의 그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으로서 그는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국에서 전파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으며 영광 가운데 올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이 이제는 어떤 것에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기록처럼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감탄하며 이 자신의 사랑하는 후계자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경건의 비밀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여전히 슬픔과 그 고통과 마음의 상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단 하나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만족이 될 수 있었다면 오늘 바울은 아마 디모데에게 갔을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며 그의 모든 영적 유산, 그에게 나타난 모든 은사를 그에게 전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이 되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만족은 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는 서신으로나마 이것을 기록하며 자신의 사랑했던 후계자에게 이 믿음과 신앙의 놀라운 복의 비밀을 그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만 볼 때 오직 이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얻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인생의 활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도 너를 보기를 원하지만 내가 혹시나 지체하게 되더라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우리 연희교회,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너무나 소중한 여기 앉아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그 형상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시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